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아내들이여 남편들아 22절과 25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여자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 그 손을 가지고 펜을 얼른 잡아가지고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 뒤에다가 쓰세요. 아멘. 아멘 쓰세요. 자, 우리 남자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남자들, 나 남자다. 남편들 손 들어보시고, 자, 그 손 내리시고 얼른 볼펜 잡아가지고 25절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뒤에다 쓰세요. 아멘. 예, 아멘 쓰세요. 아멘을 쓰신 분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 아멘은 받는 사람만 받는 거예요. 목사님 뭐 읽으려면 읽고 말라면 마시고 나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테니까 하면은 노멘이요. 노멘. 아멘이 아니고 노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돼도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아멘 하세요. 예, 아멘. 자, 오늘 함께 같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자, 아내들이여 남편들아 22절과 25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의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일까? 과연 무엇이 큰 행복일까?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맛있는 거 사주면은 그게 행복했고 또 좋은 장난감 사주고 돈 많이 주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게 해주면은 그게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더 나이를 이렇게 이제 한 50 정도 돼서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의 가장 큰 행복은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을 보고 자라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 장로님이 제일 동의를 잘 하시네요. 우리 장로님이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아마 이 말씀이 맞을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살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과연 누구일까? 자기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해서 항상 질문하거든요. 우리 사람은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죠. 우리의 몸속에 있는 DNA가 절반은 아버지로부터 절반은 어머니로부터 받아서 내가 몸이 형성이 되고 내 인격과 내 외모와 내 모든 것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나는 누구냐? 아버지와 어머니의 half and half가 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사랑하면 자녀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렇지, 나는 우리 아빠와 우리 엄마가 사랑해서 나는 태어난 그런 존재구나. 속에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고 사랑받고 있는 존재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충만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좀 불행한 가정, 만약 부모가 아버지 어머니가 서로 불화하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다면 마음속에 항상 고민이 있는 거예요. 과연 나는 왜 태어났을까? 엄마가 아빠가 서로 사랑하지도 않는데 나는 왜 태어났을까?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고 인생을 그런 고민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아이가 쓴 글을 제가 하나 읽었는데요. 부모님이 이제 이혼을 했어요. 이혼했는데 이혼한 건 아니고 이제 이혼 직전까지 갔는데 이 부모가 이혼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어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혼하지 말자. 그리고 같이 산 거예요.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살았는데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이혼을 하고 싶지만 애들이 있으니까 애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혼하지 말자 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애는 그걸 다 안 거예요. 애가 모르겠어요. 애가 다 알았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서로 말도 안 하고 서로 신경전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어릴 때부터 애가 보면서 너무너무 말도 못하고 그 상처를 받은 거예요. 애가 큰 거예요. 제가 그런 내용을 보면서 이게 부모들이 참 우리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구나. 큰 상처를 주는구나.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을 보면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항상 사랑받는 그런 마음이 있고 담대함이 있어요. 인생 가운데 세상에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어요. 담대함이 있어요. 우리 자신의 행복뿐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더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행복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죠. 우리의 가정의 행복은 우리의 인생이 시작한 것이 바로 가정 아닙니까? 태어나서 사랑 속에서 아이들은 자라게 되고요. 또 가정은 우리의 일상에 지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쉴 수 있는 곳이 우리의 가정이고, 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행복의 마침표를 찍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장례식을 여러 번 해보면 뭐 이제 몇 분들이 이렇게 오지만 가족들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떠날 때 사랑하는 자녀들의 손을 잡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이 가장 슬퍼하죠. 부모의 그 임종을 자녀들이 가장 슬퍼하죠.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곳이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 우리 가정들이 있는데, 우리 가정의 행복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무슨 큰 일을 생각을 해서 우리 멀리 가서 무슨 큰 일을 하겠다, 뭐 그런 것들도 하면 좋겠죠. 자, 그러나 가장 기초는 내가 속해 있는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 말씀이 있는 대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을 보게 되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우리 주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참 대단한 말씀이죠. 자, 우리 아내들이요, 우리 주님이 여기 오신다면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찬송도 하고 춤도 추고 주님이 하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 할 수 있죠. 우리 예수님이니까 다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남편이 하라고 그러면, 야, 남편 내가 봐도 별로고 말이지, 저 남편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에베소서 5장 24절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복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종이라는 단어는 참 어려운 단어예요. 복종이라는 단어는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복종이라고 그래요. 복종하라는 말은 누구나 듣기 싫어해요. 저도 이제 한국에서 군대를 다녀왔는데, 군대 가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상관 있어서 명령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졸린데 일어나서 보초 나가라고 그러죠. 힘들고 막 어려운데 앞으로 가라고 그러죠. 뒤로 구르라고 그러죠. 무거운 거 들고 또 이거 나르라고 그러죠. 힘들단 말이에요. 내 마음 같아서는 그냥 자고 싶고 그냥 놀고 싶고 쉬고 싶은데 시키는데 할 수 없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군인이니까.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게 이 군인이잖아요. 자, 복종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러나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우리의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어요. Lord, 주라고 불렀어요. 사라는 마치 종이 주인을 부르듯이 아브라함, 자기 남편을 주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종이 주인의 말에 복종하듯이 아브라함에게 복종했습니다. 그 예가 어디에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본토 친척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실 때,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면서 길을 떠났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났어요. 그때 사라는 아무 말도 없이 남편을 따라서 그 먼 길을 같이 따라왔습니다. 자, 우리 똑똑한 여인들이요, 똑똑한 아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이 좀 어리숙해가지고 그냥 어딜 간다고 그래, 어디 이사를 간다고 그래, 어딜 간다고 하는데 물어보니까 어디 가요? 물어보니까 모른대. 그냥 짐 싸가지고 그냥 어디 간대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남편이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다면 목적지를 알 때까지, 분명하게 알 때까지 그 남편을 붙잡지 않겠어요? 목적지는 알고 가야지. 남편의 그 무모한 이사를 반대하면서 막아야 되겠죠. 이것이 똑똑한 여자죠. 똑똑한 여자예요. 그러나 사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갔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것,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남편의 그 뒤를 따라서 사라가 길을 간 것이죠. 자신의 운명을 남편에게 맡기고 말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6절은 말씀하기를 아내들에게 이 사라의 본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주로 부르고 그에게 복종했던 믿음의 여인 사라의 본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다 이해가 안 되어도, 때로는 남편이 나보다 더 부족해 보여도 남편을 존중하고 세워주고 복종하는 아내가 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특별히 남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남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자기가 인정받는 거예요. 남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자기가 무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제일 싫어요. 우리 아내들은 남자 사용법을 좀 알아야 돼요. 남자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남편을 칭찬하고 존경해주면 남편들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내가 부탁하는 건 뭐든지 다 해줘요. 그러나 아내가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아내가 명령하면 남편은 절대 안 해줘요. 절대 안 해줘요. 남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더라고요. 아들도 남자더라고요. 아들 그 다루는 법을 여러분 잘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남자를 연구를 하셔야 돼요.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하면 잘해줘요. 부탁한 대로 잘해줘요. 남자들 좀 이렇게 좀 우쭐대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좀 괜찮은 사람이다, 인정받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에게 복종할 때 남편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할 때 불신자인 남편도 아내의 그 순종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여인들이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남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남편들은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게 되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심으로 사랑하셨죠. 그러한 사랑으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도 보게 되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 남자가 잘 되는 비결은 자기 아내한테 잘하는 거예요. 아내한테 잘하면 그게 다 자기한테 돌아와요.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가장 멋진 남편은 누굽니까? 가장 멋진 남자는 누굽니까? 많은 여자들에게 인기 있는 남자가 멋있는 남자입니까? 아내를 많이 둔 남편이 훌륭한 남편입니까? 일부다처를 하는 데도 있죠. 아니죠. 자기 아내만을 알고 자기 아내만을 위해서 희생하는 남편이 가장 멋있는 남편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행복한 아내는 누굽니까? 자기를 가장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는 여자가 가장 행복한 아내죠. 그 남편을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남편만 의지하면 인생의 문제 함께 헤쳐나갈 수 있으니까 그 아내는 행복한 아내죠.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배필을 더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정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딱 맞는 배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남편이다, 내게 주신 아내다 생각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게 되면 아내를 얻은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8장 22절을 보게 되면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내는 어떤 존재인가?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도 이제 결혼 생활이 한 22년 되는데요, 생각해 보면 아내는 참 천사와 같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혼자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돕는 배필, 창세기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참 돕는 배필입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참 큰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제 자신을 보게 되면 제가 아내를 만나고 나서 제 인생이 참 더 행복해졌어요. 아내를 만나고 나서 많은 것들을 제가 얻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나서 자녀들을 얻게 됐고요, 또 미국에 와서 공부도 하게 되고 또 목회도 하게 되고, 목회하면서 또 아내의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아내의 내조로 제가 목회를 어느 정도 하고 있다면 그건 아내의 덕이 굉장히 큽니다. 아내의 내조가 큰 힘이 되어서 이 모든 인생의 행복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잘 만난 것이 제 인생의 첫 번째 행운이었다면 제 아내를 잘 만난 것이 제 인생의 두 번째 행운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부모님과 아내에게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려면 크게 한번 치세요.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친다라고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이 남편에게, 자기에게 다시 되돌아오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죠. 남편이 아내를 극진히 사랑해야 아내의 존경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좀 문제가 있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는 원래부터 좀 문제가 있는 여자였고, 또 그 여자를 잘 데려다가 이렇게 가정에서 잘 보살피면서 잘 살고 있는데 또 집을 나가요. 이 여자가 집을 나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집을 나간 여자를 가서 다시 찾아서 데려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가서 그 여자를 또 다시 데리고 오죠.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없는 용서와 사랑, 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예배소서에서는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들이 아내를 볼 때도 아내에게도 부족한 면이 많이 있겠죠. 결혼하기 전에는 항상 화장하고 예쁜 모습만 보니까 이 여자가 항상 이런 줄 알았겠지만, 결혼하고 나서 보면은 또 화장 안 한 모습은 또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또 집안에서 사는 모습은 또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또 살다 보면은 한 10년, 20년, 30년 살다 보면 옛날 또 젊었을 때 그 모습이 아니잖아요. 자, 우리의 가정생활, 부부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부족한 모습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 그렇죠. 그렇게 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아내가 부족해 보일 때도 힘들어할 때 그 부족한 부분을 남편이 채워줄 수 있는 것, 이것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고 멋진 남편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신의 만족과 쾌락만을 위해서 아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진짜 멋진 남자의 모습, 남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기적이에요. 사랑도 이기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뭔가를 필요를 위해서 사랑을 하고 그것이 채워지면 사랑이다 이야기하고, 별로 필요 없고 자기의 원하는 것이 아니면 그걸 그냥 쉽게 버리면서 그걸 사랑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진정한 사랑, 진실한 사랑은 주님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사랑이요, 그 사랑으로 우리의 남자들이 주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진짜 멋있는 우리 주님을 닮은 그러한 남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게 되면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조심해서 잘 다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들은 상처를 잘 받아요. 금방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말에도 조심을 해야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릇이 잘 깨지듯이 그 마음에 금방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게 되면 아내를 귀히 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하게 여기라. 여러분 집에 보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제일 좋은 보물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좋은 차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집에 좋은 그릇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집에 좋은 오디오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어떤 분은 또 집에 좋은 보석을 갖다 놔줄 수도 있고, 여러분 집에 있는 가장 귀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아내입니다. 아내가 집에 있는 가장 귀한 보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남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남편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게 되면 부부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부 사이가 좋으면 신앙생활하기가 참 편해요. 그러나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들어요. 제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떤 분 떠나서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오다 보면 부부 싸움 할 때가 있어요. 아침에 열심히 막 바쁜데 막 준비해가지고 이제 막 정신없이 와야 되는데, 차를 탔는데 차 안에서 이제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옥신각신 하다가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설교고 뭐고, 야 내가 목사인데 참 오늘은 설교하기 싫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막 마음 급하게 교회 오는데 막 기분이 나빠진 거야. 그러면은 설교하기 싫어질 때도 있어요. 다른 훌륭한 목사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도 이제 옛날에 그랬다는 얘기고 요즘은 안 그래요. 옛날에 그랬다는 얘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날 아침에는 굉장히 조심해요. 주일날 아침에는 제가 굉장히 조심해요. 주일날 아침에는 집에서도 제 아내하고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도 굉장히 조심하고요. 또 제가 차를 타고 교회 올 때는 굉장히 조심해요. 왜요? 설교를 해야 되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이게 마음에 뭔가 잔뜩 이게 얽혀가지고 이 설교하겠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하긴 하죠. 하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저 자신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목사님이 오늘 왜 그래? 오늘 완전히 목사님이 막 밥을 하는지 죽을 쓰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설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주일날 아침에는 굉장히 조심해요. 특별히 조심해요. 제가 과거에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올 때는 가능하면 말을 하지 않고, 말을 해도 좋은 말만 하고, 가능하면 말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정말 조심하고 교회로 와요. 제가 어떤 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장로님 권사님이 교회 오시다 싸워가지고 교회 안 오고 그냥 다시 집에 갔다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부부 관계에서 서로 간의 신앙생활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말 조심을 해야 돼요. 말 조심을 해요. 특별히 교회를 또 말 조심을 해요. 자, 그러면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헌신적으로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내들은 왜 복종을 못합니까? 남편들은 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못합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남편의 말을 들어보면, 아내의 말을 들어보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 남편이 나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해줘야 내가 복종하지. 저런 이상한 남편한테 내가 어떻게 복종하냐. 아내는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남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똑같아요. 이해가 돼요. 아내가 나를 존경하고 내 말을 복종을 해줘야 아내를 사랑하지. 좀 사랑스러운 구석이 있어야 사랑하지. 이거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피차 똑같아요. 피차 똑같아. 자, 문제는 그거죠. 자, 문제는 누가 먼저 할 것인가? 누가 먼저 할 것인가? 에베소서 5장 33절에 보게 되면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말씀을 했는데, 자, 중요한 문제는 누가 먼저 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이든 남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아내들은 남편에게 하시는 말씀 찾아가지고 그거 읽을 필요 없어요. 아내에게 하시는 말씀만 아멘 하면 돼요. 남편들은 아내에게 하신 말씀 찾아가지고 그거 아내한테 그거 읽어줄 필요 없어요. 남편에게 하신 말씀만 아멘 하면 돼요. 자기에게 적용을 해야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죄인을 먼저 사랑하셨듯이 신앙이 더 좋은 사람이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십니다.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나만 손해본다.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딴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편법으로 죄 짓고 사는데 나만 그냥 바보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만 손해본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거 하나는 우리가 분명히 합시다. 이거 하나는 분명히 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믿어야죠. 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있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우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를 핑계하고 원망하기보다는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먼저 순종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나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진심으로 복종하고 우리 남편들은 자기 아내들에게 진심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행복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죠. 나의 십자가예요.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실 때 평생 원수는 좀 너무 순하죠. 평생 왼수. 그런데 십자가예요. 십자가. 말을 좀 순화하면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예요.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아내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의 가정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축복의 역사들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한
부부, 축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